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 자매의 교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결국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걸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처럼 더러운 곳을 닦는 거기서부터 교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온 가족 새벽 예배 후에 저희가 오신 분들 몇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자기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자기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정말 은혜 아래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가정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정말 가족 구성원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백성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끔찍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끔찍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 나라 그냥 떠나버릴까, 이민이나 가버릴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백성된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위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경적인 그러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첫 번째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저를 한번 보시면은 제게 몸이 있죠. 저는 참 제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좀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제 몸을 참 귀하게 다스립니다. 제 몸이 왜 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돈 주고 산, 열심히 산 그런 교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샀다는 얘기는 생명과 맞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교회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곳이고 예수님 자신이구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세운 곳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구나. 교회는 어떤 계모임이나 동창회나 어떤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확신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윤씨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윤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괜히 저하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뭐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윤씨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면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 우리 일신교회, 한국교회는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 축복권, 그거를 교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신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그러한 성경의 그 나침판, 성경의 설계도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비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는 다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한 그 책의 내용 중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집이 있었습니다. 담 사이로 여기 집은 너무 잘 살아요. 여기 집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근데 이 잘 사는 집은요,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요, 그렇게 화목해요. 뭐 잘 되는 집은요, 아버지가 뭐 한마디만 하면은,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아버지가 기침만 한 번 해도, 아버지가 어디 아프시냐고,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집안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잘 되는 집의 가정이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데,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비결이 뭔가 가가지고 이 가난한 집의 가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하냐? 그 비결이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의 가장이 대답은 해주지 않고 그냥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상한 목소리로 아들들아 불렀어요. 그때 자식들이 왔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기 있는 저 박덩어리를 저 지붕에, 우리 지붕에 올려라. 올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그 한마디에 말이죠. 아들들이 그 박덩어리를 그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그 지붕에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가난한 집의 가장이 이 잘 사는 집의 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잘 사는 집의 가장이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딱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저 박을 우리 집 지붕에 한번 올려다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아들들이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 노인네가 말이죠.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시더니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당신 미쳤냐 말이죠.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잘 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차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잘 되는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망하는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생긴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우게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얼마나 경건한 그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지,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한 달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몸을 피해 가지고 이제 아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얼마나 걱정됩니까? 이 교회가 혹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닌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동안 한 9개월, 10개월 됐는데 이렇게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그들의 믿음이 혹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떠나와가지고 아덴에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혹시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지금 디모데라는 인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잘 되는 교회는요,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이에요. 바울이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영적으로 낳아서 믿음의 아들로 세운 인물인데, 이 아들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냐면 다들 자기 일에 바빠요. 다 자기만 생각할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 걸고 충성되게 사심 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 교회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에 정말 잘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선조들이 믿음의 눈물을 뿌리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이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신교회를 통해 믿음의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 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우리 그 베란다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그 흙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식물을 좀 키워봤어요. 근데 흙이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못 자라요. 어떤 건 잘 자라고 어떤 건 안 자라요.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왜 이럴까? 결국 무엇의 차이냐 하면 씨앗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씨앗이 좋은 씨앗이냐.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좋은 씨앗과도 같은 그런 일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심없이 충성되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 때 우리 일신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경재 목사님 쓰신 나의 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미국을 가요? 당시에는 미국 시모노세키 갔다가 거기서 하와이에 갔다 하와이에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미국으로 가? 그것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좀 내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편지를 써주더라는 거죠. 2개의 편지를 써주는데 이 2집에 한번 가봐라. 첫 번째 집에 편지 들고 갔더니 아주 의리하게 잘 사는 집인데 그냥 씨 웃고 말더래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집을 갔어요. 누구 집이냐면은 우리 교회에도 자손들이 있으시죠. 예. 윤치호 선생님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딱 읽으시더니 밑에 사람한테 100원을 주라 그러시는 거죠. 100원이 당시 돈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예, 나한테 갚을지 말라고. 예,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갚아라. 야, 그것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그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사역했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결국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부흥한 이유가 뭘까? 똑같이 복음을 심었는데, 일본에도 심었고 똑같이 다 심었는데 어떻게 한국만 유독 이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초창기 한국 교회의 그 리더들을 잘 보시면은 하나같이 리더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구성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흥하는 건 순식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결국에는 지금 일신교회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느냐, 정말 디모데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와 함께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우리 신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교회, 정말 인물이 일어나는 교회,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아덴으로 지금 핏이 났다고 해서 자기는 편하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전히 궁핍과, 그냥 궁핍이 아니고 모든 궁핍이라 그랬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서울연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방의 한 목사님을 찾아 만나 뵈면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이제 취하려고 가장 모함을 하고 막 고소를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요, 막 그냥 목사님 통장까지 다 까버리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 빚져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때부터 상황이 역전되더래요. 상황이 확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정말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도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뭐를 가지고 온 거냐면,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그 처음 세운 지 한 2달밖에 안 된 그 교회가 신실하게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보니 우리가 이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 이젠 좀 살겠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가 그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잘못될까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너무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섰다니, 야, 너희를 인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이란 뭐냐? 그것은, 복음은요, 결국 복음에는요 눈물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패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희생이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에는요 적극성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 예수님 믿으면 기뻐지고 예뻐지고 바빠진다. 그러니까 바빠진다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성질이다, 특징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2019년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뭐 많이 나오진 않으시죠. 가끔씩 이렇게, 아주 가끔씩 저 뒤편에 나와서 앉아 계셨던 분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마 이렇게 가끔씩 전화를 드렸나 봐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그런데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래서 그 알려주신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는 전화하면은 잘 계시냐 그러면 잘 있어 너는, 이랬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잘 계시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조금 좀 어떤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제 그랬더니 치매가 좀.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언니한테 가끔 연락했는데 연락할 때마다 언니 이제 코로나 지나면 우리 같이 교회 가야 되지 않냐고, 교회 가자고 늘 얘기했었는데 교회도 못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에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라 그랬죠.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장례 그 위로를 하러 이제 가려고 딱 이제 차에 나갔는데 이제 보니까 한 분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례위원장님 한 분. 물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멀리 계셔가지고 오시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보내셔서 마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좀 조의를 표하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신교회 교인입니다. 늘 일부 예배 나오셨던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아는 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너무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이제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쓰신 책에 보니까 그 교회는 워낙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성도들이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은 그냥 알건 모르건 친하건 안 친하건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거기 한번 간다. 이렇게 장례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 모집을 했대요. 그랬더니 700명이 자원하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여러분 다들 안 오는데 700명이 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제가 누굽니다. 참 위로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 한마디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가정이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원하여서 뭐 700명까지는 안 돼도 좋아요. 70명이면 더 좋고 안 되면 7명이라도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그는 반응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뭐 자기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내가 이 아덴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주야로 심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뭐 전도, 선교, 봉사, 나눔, 뭐 교육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같이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다들 아우성 죽겠다 힘들다 그러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너무 세상 바라봤잖아요. 좀 고난을 통해서 나 좀 바라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바라봅니다. 환난과 문제만 바라봐요. 우리 주님이 좀 나 좀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안이라는 그 영화를 아시죠? 혹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분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 그렇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장애 아이들. 근데 보니까요, 이 괴롭힌 사람이 보니까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만 딱 노려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분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이렇게 보호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보호자는 나다, 사단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보호자,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한국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모든 어려운 거를요 기도로 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 옛날에 그 붕괴 같은 데 가보면요, 그렇게 어려워도요 그렇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찬송 하나가 있어요. 새 찬송가로는 373장인데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 거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냥 밥 하나 놓고 간장 종지 하나 놓고요, 그건 놓고도 감사하면서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려워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2절이 뭐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와도요, 그 풍랑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이게 아니고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나서 쉬지 못해요. 그러나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낸 힘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힘을 찾아야 됩니다. 이 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전쟁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생존에 대한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식을 많이 낳죠. 6.25가 끝난 이후에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아이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그 세대를 베이비 붐 시대라 그러죠. 그들이 얼마나 이 한국 사회를 일으켰습니까? 근데 그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야호 메아리, 이게
에코라고 그러죠, 영화로. 이 에코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그들의 자녀라 그래서 에코 세대라 그러는데, 이 에코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세 가지 절벽, 그것이 뭡니까? 주택난이고, 결국에는 취업난이고, 결국 결혼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중에 있다 보니까 에코가 아니고요. 아이고 세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얘기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분들만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로 아이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진짜 소망. 여러분,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어디 LG에 있습니까? 삼성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게 성도인데, 이 성도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복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